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영적 갈급함입니다. 왜 그럴까? 인간은 무엇인가를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망하는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갈자가 목마를 갈자입니다. 물수변입니다. 목마를 갈자. 이게 망자가 바랄 망자입니다. 내가 목이 마를 정도로 무엇인가를 바라는 존재. 그게 갈망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이 망자가 참 재밌습니다. 이 망자가 여기 보면 맨 꼭대기 위에 보면 이게 망할 망자거든요. 망할 망자. 밑에 있는 게 임금망자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망한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서 월자입니다. 달을 보면서 뭔가를 바라는 것. 그게 망자입니다. 망자. 그러니까 이 갈망이라는 것은 사람이 물을 갈망하듯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 그것을 갈망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찾는 존재, 갈망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반드시 누구나 다 갈망합니다.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은 사람은,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찾습니다. 음식을 갈망합니다. 하루만 굶어보십시오. 음식을 찾습니다. 냉장고에 뭐 있나 찾습니다. 음식을 찾습니다. 목마를 때는 물을 찾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배움에 대해서 갈망합니다. 사람이 외로울 때는 사람을 찾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을 찾습니다. 모든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떠나온 고향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찾습니다. 시간이 오래돼도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돌아가셨어도 우리 부모님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유래되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를 더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났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분의 품에 돌아갔을 때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끼고,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거듭남 신자는 더 또렷합니다. 신자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회심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은 더 하나님을 깊이 갈망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내가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옛날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은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도 없고 성도이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없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보고 싶지 않는다. 보고 싶지 않는다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보고 싶습니다. 목소리 듣고 싶고, 그래서 매일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그래도 그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보고 싶지 않으면요, 답도 안 합니다. 쳐다보고. 우리는 뭐 일십이라고 읽고 씹어버린다. 일십. 카톡을 봐도 답도 없고.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성도이면서 신자이면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보고 싶지가 않아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 진정한 자녀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자녀를 잘 가르치고 경쟁력 있게 가르쳐서 성공한 아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후에 이 자녀가 부모님을 그리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육입니다. 100% 잘못된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모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천성적으로 부모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성공이라는 걸 하고 잘 배웠고 무엇인가 돈도 많이 벌고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부모님의 품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홀로 있을 때 어느 순간인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누구나 다 그럽니다.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보고 싶은 거예요. 군대 갔을 때 그거 많이 하면 엄마가
보고플 때 우리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 저도 그 노래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기억은 희미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셨어요. 엄하신 아버지셨어요.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도 조금만 국그릇에 젓가락이 들어가면 혼났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안 그래요. 어머니는 아주 따뜻한 분이셨어요. 군대 가서 그렇게 외로운 자리에 있을 때에도 엄마가 보고 싶을 때 눈물이 줄줄.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장성하고 컸을 때 무엇인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엄마가 보고 싶지 않다. 그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 왜 못 느낄까? 하나님이 왜 보고 싶지 않을까? 그의 프로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랑이 말라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마음의 감각이 죄로 인해서 다른 것을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연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 회복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 영적 갈급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다시 보고 싶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1절. 아주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아주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 시편은 근본적으로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50편을 5권으로 짜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권은 1편부터 41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5편을 얘기하는 5권 중에 이게 여기 보면 1편, 42편, 73편, 90편, 107편 요 첫 번째 나오는 시편만 알아도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 받습니다. 시편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은 1권은 뭐냐면 1편부터 해서 41편. 이 2권은 오늘 이제 42편이죠. 2권은 42편부터 72편. 그 다음에 3권은 73편부터 89편. 4권은 90편부터 106편. 5권은 107편부터 150편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편부터 40편 1권은 이렇게 성경을 시편을 처음 만들 때 의미를 두었는데 그게 뭐냐면 1편부터 41편까지 나오는 1권은 그게 뭐냐면 창세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41편을 쭉 말씀을 보면 뭐가 있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지 하늘의 별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그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찬양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시편이 2권에 많이 있습니다. 3권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73편부터 89편에 있는 그 레위기의 성향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4권은 90편부터 106편 민수기의 의미를 갖고 있고, 5권은 107편부터 150편 신명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의미에 따라서 1권부터 150편까지 이 5권으로 쭉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 권의 첫 번째 시 42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42편은, 이 시편 42편은 총 42편부터 72편까지 이 권은 31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여러 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가 18편, 아삽의 시가 하나, 솔로몬의 시가 1편, 문명의 저작의 시인이 3편을 기록하고, 그리고 특별히 고라 자손의 시가 총 8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2편이 처음 시작, 참 이 42편만 이해해도 참 은혜가 됩니다. 이 고라 자손의, 이거 시편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제 2권 시작할 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혜롭게 하는 시라는 뜻입니다. 지혜롭게 하는 시. 그런데 사실 이 42편은 이것은 고라 자손이 쓴 시라고도 말을 하지만 사실 이거 누가 쓰냐? 다윗이 썼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썼는데 고라 자손이 다윗이 쓴 시를 마음속에 품고 예배 때마다 성전에서 찬양을 할 때마다 이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것을 불렀습니다. 노래로 불렀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대부분 이것은 다윗이 쓴 시다. 그런데 고라 자손이 다윗이 쓴 시를 마음에 늘 품고 있고 그것을 찬양 예배 때마다 노래로 불렀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0편은 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찬 시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시편, 그게 42편. 저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42편입니다. 제가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말씀을 보다가 이 시편 42편을 읽고 나서부터는 이 시편 40편을 늘 마음에 두었던 시편, 이게 42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큰 위로와 격려를 얻은 시편, 그게 42편이었습니다. 이 42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때 쓰여진 시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몰랐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리라고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오래전부터 이 반역을 계획했습니다. 재판을 가는 도중에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고 충성스럽게 섬겼던 다윗의 두 아들을 하나 둘씩 마음을 돌려 반역자의 무리에 가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급히 왕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 다른 나라까지도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때 고라 자손도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썼던 그 시가 이 내용입니다. 그때 1절, 참 1절이 은혜가 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그런데 이 42편의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쫓겨나서 다른 이방 나라까지, 다른 타국까지 도망가 버렸는데, 그랬는데 이 사람이 구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 40편 1절의 의미입니다. 도망을 가버렸는데 이 사람이 구한 것, 이 시편의 저자가 구한 것은 반역자, 원수된 사람, 반역을 일으키는 원수를 처단하고 몰아내려가, 그런 저주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루살렘을 빨리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전에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 40편의 기도는, 저자는 뭐를 말하고 있냐면 내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 시편입니다. 원수를 처단해 주시고 반역자의 무리를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나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예전의 영광 가운데, 이런 거 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구한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함. 나 주님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이 시편 40편 1절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갈급히 찾았습니다. 왕권이나 나라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는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거 또 이렇게 물어보면 또 경직돼. 내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을 아십니까? 사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먹어야 열을 식히는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목구멍이 셀로판지와 같아서 물을 먹을 때는 축축해지면 상관이 없는데 물을 마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구멍이 말라가고 쫙 말라서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들러붙으면 뭐가 있냐면 저도 이제 목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목이 맥힙니다. 갑자기 팍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마신다. 물을 먹으면요 촉촉해집니다, 목이. 그러면 다시 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사슴이라는 동물은 이 목구멍이 이게 셀로판지와 같아서 물이 촉촉하게 적시면 상관이 없는데 안 그러면 마르잖아요. 그러면 마르면 이게 탁 셀로판지가 탁 달라붙으면 떼기가 힘든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목이 마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슴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 닥쳤다. 죽을 위기에 닥쳤다. 그래서 사슴은 죽을 위기에 닥칠 정도가 되면 다른 거 다 안 합니다. 가령 우두머리끼리 막 날카롭게 뿔을 날카롭게 갈고 서로 목숨을 걸고 싸워서 내가 우두머리가 될 거야. 내가 우두머리 될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목이 마르기 시작하면 그거 다 멈추고 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1년 강수량이 한 600mm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600mm의 이 비가 우기에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건기에는 물이 안 옵니다.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기갈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쉽게 갈증을 느끼는 사슴에게는 더더욱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목마름이 시작되면 물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물이 있어야죠. 우기 때는 상관없는데 건기 때는 완전히 말라버리니까 물을 찾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판을 가로질러 갑니다. 쫙 가로질러서 가는데도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를 막 가로질러 갑니다. 그러다가 탁 보이는 게 신기루가 보입니다. 물이구나. 가봤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사슴은 본능적으로 물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앞발로 땅을 막 파기 시작합니다. 막 앞발로 땅을 파다가 눈을 부릅뜨고 숨을 거둡니다. 우리가 케냐 선교사님 우리 예전에 기도 편지 받았을 때 소가 굉장히 몇십 마리 갖고 있었던 거부가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소가 그냥 길바닥에 들판에 쓰러져 죽어있는 사진을 우리에게도 보내줘서 거기 비 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랬었잖아요. 케냐에도 그래요. 짐승이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서 쓰러져서 죽어요. 그렇게 소가 많았던 그 거부가 가난한 사람이 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린 케냐 선교사님 기도 편지를 보고서도 읽었습니다. 중동 지방이 그러는 거예요. 사슴이 본능적으로 물을 찾다가 앞발로 땅을 막 파다가 물을 못 찾아서 앞발을 파다가 거기에 파면 물이 나올까 해서 물을 파다가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을 부릅뜨고 죽어갑니다. 시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죽어가는 사슴의 무리를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 사슴이 목마른 찾아 시냇물을 찾기에 칼급함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 나라의 부국강병과 나라의 흥망성쇠와 원수를 다 쫓아내달라 그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칼급함 같이 갈급이라는 건 뭐예요? 목마를 갈자 그리고 급이잖아요. 내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한 마음인 그게 갈급함 아닙니까? 갈급함.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시냇물이라는 건 뭐죠? 물이 흐르는 여름에도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시냇물. 1년 내내 흘러내리는 풍성한 물을 가진 것. 그게 시냇물이잖아요. 거기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편 이번 주 이 말씀을 제가 월요일 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새벽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받아놓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 시편의 저자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차기에 갈급함같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 나도 이 사슴처럼 목말라하고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타는 듯한 목마름이 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다 가리시면 내 안에 근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나한테 다 보여주시기만 하면 말할 수 없는 감격에 내가 빠져들고, 마치 마음의 물처럼 흐르는 기쁨이 내 안에 막 흘러넘치고,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나 오늘 가서 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거야. 나 오늘 가서 나 하나님 만날 거야. 하나님 만나서 내 이 갈급함을 해결할 거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아본 것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은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은 것은 또 언제입니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미지근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둥 마는 둥.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갈급합니다. 뜨겁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 말씀 보면 다 이 말씀입니다. 라오디아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거, 차지도 않고, 내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합니다. 예전에 과거의 경험은 있는데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열정이, 충성스러움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맹맹한 사람입니다.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그랬습니다. 근데 스스로 말하기를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곤고한 것과, 곤고가 뭐예요? 곤고와 괴로울 곤자, 쓸 곤자잖아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모습, 그거를 네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령한 것, 이건 불쌍한 것이다. 불쌍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그거 네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그랬을 때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경계하노니,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은요, 지금도 나 만나주기를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42편의 시편의 기자의 마음과 정반대의 견해입니다.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편 40편의 기자는 목말라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맹맹해서, 근데 스스로 생각할,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네 실상은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면 눈멀고 벌거벗었노라. 너 그거 알지 못하느냐? 그거 빨리 회복해보라는 거야. 빨리 회복해.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빨리 영접하여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은혜를 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것이 언제입니까? 7월 달에는 영적 갈급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회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 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영혼이라는 게 뭐냐? 이 기자는요, 이 다윗은,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 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생각이, 내 의지가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라고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내 영혼이라는 게 뭐냐면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soul, 영어로는 soul 또는 life. 그러니까 영혼,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인간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 그게 영혼이에요. 그게 영혼. 인간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마음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그리움이고,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깊은 것이 영혼, 마음, 사랑, 그리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갈급하고 훨씬 더 깊은 것이 있어요. 그것으로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지금 목말라서 지금 급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7월에는 이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두 번째, 이 사람은,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갈망했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을 정도로 갈망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 하나님의 얼굴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갈망했어요. 여기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상과의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상은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죽은 신이에요. 응답도 없어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갈급한 심령으로 당신을 찾아오는 자에게 풍성한 생명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참, 제가 이 말씀이 정말로,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드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것을 죄악으로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면 늘 언제나 성전을 향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또 절기 때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내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언제 드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갈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내가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체험할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언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까? 거기에 대한 가슴 아픔으로 얘기하는 게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내 지금 처지는 그렇게 예배드릴 수 없는 처지가 되면 왜? 쫓겨났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빨리 나는 예배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게 2절이에요. 궁극적으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없어요. 무엇인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지금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이 지금 이 저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난 지금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고 싶은 게 이 저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시 예배하는 그날이 언제 찾아올까?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까? 제가 19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절 다니다가 친구가 전도해서 19살 때. 그런데 저는 20살 때 제가 신학하기로 결정을 내렸죠. 근데 20살 때의 기억을 참 잊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었는데 이제 20살 때죠. 주일이 되었는데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는요, 종우를 했잖아요, 종우. 땡, 땡. 그럼 마을 전체 다 그 종소리가 들리거든요. 땡, 땡. 예배 30분 전에 종을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큰형이 있어요. 큰형이, 너 교회 가지 마. 큰형이 내가 신학한다니까 너무너무 싫어해갖고 성경책 찢어버리고 제가 썼던 일기장 다 찢어버리고, 그때 제가 일기를, 말씀을 늘 받았던 걸 일기로 다 썼거든요. 그 일기장을 찢어버리고 대가리 막 하고서, 그러다가 집에서, 나중에는 쫓겨났지만 쫓겨나기 전에 너 청주에서 내려가. 너 집에 가 있어. 집으로 내려갔어요. 청주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내려갔어요. 신학한다고 하니까. 집에 내려간다고 했는데 어느 날 집에 내려오더니 너 교회 가지 말고 집안 청소해. 우리 집 마당이 한 150평이 되는데 거기에서 쓰레기 다 줍고 거기 청소하고 막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쓰레기 줍고. 근데 예배 갈 시간이 됐는데 일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 차인벨 소리가 들리는 거야. 땡땡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를 못 가고 지금 여기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10분 전에 또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10분, 예배 10분 전에. 10분 전에. 땡땡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예배 시간이 다가왔는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았고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사랑.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요, 홈이었어요. 홈.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안식이었고 너무너무 좋았고 평안했고 은혜를 교회에서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근데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종소리가 막 오늘 땡땡 울리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 언제 예배 드리러 가요? 지금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언제 예배를 드리러 가요? 내가 와서 하나님 보고 싶은데 언제 가서 하나님 보고 싶어요? 볼 수 있어요? 보고 싶어 죽겠는데 보지 못한 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청소가 다 끝났어요. 눈물이 폭포수같이 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뛰어갔어요. 누구에게 뛰어가냐면 예수 믿는 우리 작은 엄마한테 뛰어갔어요. 작은 엄마한테 뛰어가서 울었어요. 나 예배 못 드렸다. 너무 울었어요. 나 하나님 보고 싶은데, 나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가지고 나 너무너무 속상하다. 한 몇 시간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시편의 기자가 그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갈망에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얼굴을 배울까? 나 언제 가서 예배 드리지? 언제 가서 하나님 만나지? 나 보고 싶어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시편의 저자는 다른 것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고 끊어진 것 같은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다른 거 구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황금과 그리고 보화와 금은 것,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다 너한테 채워주마. 하나님, 난 그거 필요 없어요. 나 지금 하나님 보고 싶어.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 목마름으로 지금 사막 갈망하는. 이 사람의 갈망은, 이 저자의 갈망은 그런 갈망이에요.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배 드리고 싶은 갈망.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은 갈망. 그게 그 갈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오셨죠? 이 마음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절절한 마음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 번째,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떠한 갈망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을 갖고 있습니까? 낙심과 불안과 비방과 이런 것도 막지 못하는 갈망이었어요.
사람들이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하루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너를 돕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을 수가 있느냐. 종일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처지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을 때 내 눈물이 주야로 내음치게 돼요. 시편의 주제가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또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는데 이제는 그 일들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게 5절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그래서 찾아온 게 낙심입니다. 낙심. 그래서 찾아온 게 낙심. 낙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낭망하다는 거예요. 낭망하다. 엎드리고 절망하다. 상을 당한 것 같이 절망하여 땅에 엎드려 통곡하는 모습. 그게 낙심이에요. 낙심. 불안은 용기를 잃은 것. 불안한 것은 용기를 잃은 것. 그런 처지예요. 이 사람이 그런 처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잘한 게 5절이에요. 참 이게 5절. 우리도 5절의 신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이거는요, 이 말씀은 한번 배임 빡 주고 읽어야 됩니다. 5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때 시인이 했던 행동이 총 3가지인데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너 낙심하지 마. 너 불안해하지 마.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면요, 낙심 호통 치시기 바랍니다. 너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호통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번째,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사면초가 같은 사명의 길이 없고 사명이 막힌 것 같은 느낌이 있어도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번째가 그거잖아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난 이 여전히 좋았어요. 여전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전히. 한결같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고 내가 또다시 나는 반복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게 이 시편의 저자예요. 그런데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요, 이렇게 썼어요. 이 밑에 있는 게 개역 한글판이에요. 내 영혼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개역 한글판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때 이게 이제 결론인데 뭐냐면 사람은요 얼굴 보면 다 드러나요. 기쁘면요 기쁜 것도 드러나고 슬프면 슬픈 것도 드러나고 속상하면 속상한 것도 얼굴에 다 드러나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도우시는 거예요. 내 얼굴을 도우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낙심을 즐거움으로 바꾸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얼굴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은 내 얼굴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7월이 내일부터는 7월 1일 시작합니다. 7월 달에는 영적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회복을 하려면 목사님, 그럼 영적 회복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나? 갈급함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예전에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릴 때 나 오늘 예배 잘 드릴 거야, 오늘 주일이고 나 약속했는데, 아니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온전하게 난 주님만 바라보고, 나 주님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야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것부터 회복하시고, 그것부터. 시편의 저자가 나라의 회복과 왕권의 회복과 저 원수를 다 처단해십시오, 그게 아니라 나 이때 나 더 하나님 보고 싶어. 그리고 두 번째 갈망한 것, 성전에 가서 어느 때 하나님을 배울까,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보고 싶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그런 갈망이잖아요. 세 번째 갈망은 원수들이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대적자들이 내 뼈를 찌르는 것처럼 칼로 쑤시는 것처럼 쑤셔도, 그래서 내 안에 낙심이 찾아와도 불안이 찾아와도 나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호통치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갈급함을 회복합시다. 영적 갈급함을 회복하셔서 이 7월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독수리의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